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이 보내는 그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이제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갖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어떤 특별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경건의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성경에 보면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 또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런 어떤 그 보내는 시간, 이것을 따로 이제 구별해 놓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또 그리고 지은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이런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1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동물들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동물들 소나 뭐 다른 것들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거하고 인간하고 가장 구별된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거기에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 짐승은 뭐냐면 육구와 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한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다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는 여러분은 흙으로 이제 여러분 보죠. 사람을 이렇게 쭉 우리가 흙으로 진흙으로 뭘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짐승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해보셨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는 그냥 흙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란 말은 원래 르하을락에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흙으로 지어진 인간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뭡니까?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게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리는 영.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죄의 허물로 죽어있던 내 영이 살리는 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목적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뭐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유대인의 오순절이라는 명절날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하기 위해서요?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한번 성령을 보내신 목적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바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는. 그런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뭐를 해요?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을 보내신 목적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너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인도. 장래일을 어떻게 돼요? 알려준다고. 장래일, 미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누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죠. 근데 성령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지금은 뭐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장래 어떤 일이 다가올 것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신가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 예?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뭘 되라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또 뭡니까? 능력과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했죠.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 그가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성령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보혜사라 한다 했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가 돼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뭐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모든 진리 말씀 깨달을 수,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해 주시. 그래 방황하지 않아. 성령님이 장래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걸 준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다가오고 있는 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곤란한데 성령님이 가르쳐. 그 다음에 주의 증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정말 자신 있게 가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권능과 이 능력과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임해야 우리가 외롭지 않고, 성령 임할 때 모든 하는 일을 내 곁에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보내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모두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그런 세례를 여러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3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하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뭐 이런 걸 했지만, 기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뭐냐면 일방통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내가 뭔가를 구할 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자 할 때는 어때야 돼요? 그때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자녀를 제가 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옳은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할 시간도 없이 어떻게 해? 그냥 물어보고 하나님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물론 막 내가 열정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면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러분의 세미한 가운데서 말씀해 주세요. 세미한 가운데 막 열정적으로 할 때 방언하는데 그냥 통역이 나오면서 내 입에서 네 딸을 어디 보내, 나는 다른 데 어디 보내려,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고 귀에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보면 어떻게 보통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막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다 나중에 어떻게 이 방언이 멈추면서 이제 묵상 기도에 들어가요. 묵상 기도. 그래가지고 깊이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와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 기도하고 오랜 시간 거기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내 그 머릿속에 복잡하고 잡념과 이런 생각들이 있던 걸 다 비워놓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 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야, 그냥 그건 이렇게 저렇게 1초 만에 그냥 와요. 근데 옛날에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하니까 어느 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 어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하나님과 교제, 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제 결혼한 사람 왔죠? 네. 어제 결혼식 한 사람 왔어요? 두 사람 없고 한 사람이죠. 저기 신랑은 저기, 신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둘이 결혼했는데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서로가 친해지고 뭔가 속도 알고 이렇게 할 거예요. 눈빛만 봐도 나중엔 알고. 그런데 집에 한 집에 살아도 말도 안 하고 살고 떨어져 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대화가,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자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은 아침형 그리스도인, 새벽형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문봉주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외교관, 직업적인 외교관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퇴하고 지금 이제 일본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형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침형 크리스찬이라는데 우리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침대에서 눈이 뜨면은 주님 이렇게 하고 주님을 부르든지, 오늘 또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리모컨 갖다 텔레비를 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때로는 어떤 사건 속에서 막 텔레비전 속에서 막 하나님의 내가 어떤 일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텔레비전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신문이나 텔레비전 갖다 먼저 보고 성경은 안 읽고 이러면 안 돼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모세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모세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너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너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침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가서 그랬죠. 여기 모세도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맥주 감사주일이 그거잖아요. 성경에 첫 열매를 거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곡식단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죠. 자식이 태어나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남자아이 태어난 그건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짐승이 새끼를 하면 첫 새끼도 다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시간도 첫 시간은 하나님 거. 매월 첫날도 돼.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매년 1월 1일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전부 다 어떻게?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업도 바쁘고 뭐 바쁜 일이 많죠. 근데 제일 먼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자, 다윗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녁에 기도해도 되지만 언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하지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는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뭐 이렇게 쭉 그날 일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러면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아침에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3번씩 항상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그랬죠. 조지 뮬러가 기도를 몇 번 이상 받았다고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는 굉장히 불량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돼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왔어요.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이걸 놓고 또 기도했어요. 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혹시, 그래 3번 했어요. 3번 기도하는데 3번 다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모든 것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조지 밀러가 나중에 이제 브리스톨이라는 영국에 가서 거기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후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누가 가서 사람한테 우리 후원자 좀 대어주시오 이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라는 그걸 알고 나서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없잖아요. 집을 주세요, 뭐 거기 보면 이 포크와 나이프를 주세요, 또 접시를 주세요. 다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고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이걸 보내달라고 전부 다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고아들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2,000명이 넘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아들이 2,000명이 넘는데 이 고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재울 거, 학교 보내고 전부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려면 그런 건물도 얼마나 지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건물을 2,000명 여러분 한번 우리가 수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아파트가 저기 지금 있지만 뭐 저 정도도 더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땅을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짓고. 그런데 가서 어떻게 우리 고아원 지으려니까 너 사장님 후원 좀 해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아원 건물 짓고 이거 다 하고도요,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200명 이상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영국의 그 선교사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필요할 때 돈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뭐로? 오직 기도로. 여러분, 그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일어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워너메이커라고 성경이 만든 사람 이런 책으로 나와 있는 백화점 왕이라고 그래요. 이 워너메이커.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 성공한 비결은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백화점을 만들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성경이 만든 사람, 그 책 제목이 건데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야? 아침형 혹은 새벽형,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을, 떼어놓은 시간, 이런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놔둬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나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한다? 방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방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뭘 할 때 하나님의 뭐를 받는 거냐?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 모세도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다 아브라함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첫째,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인도해요? 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그러죠? 아니,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잖아요.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그 다음에 또 뭐를 통해서? 정말 제가 이러면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인도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해 줘요. 그렇죠? 아멘? 또 어떻게 인도합니까? 예? 그래, 좋아요. 하여튼 뭐든지 먼저 나온 대로 꿈이나 또 뭐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그 다음에 또 뭐를 통해서 인도해요? 네? 네, 그래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할 때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인도합니까? 예? 우연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이런 걸 통해서 뭐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흔하지 않는 거지만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음성으로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로 인도했어요? 낮에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또 땅에서는 하나님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죠. 그것이 신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의 모형이라겠죠. 예표. 주의 종들 아론과 그 모세와 아론을 인도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꿈에 현몽하여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겠죠.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해 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인도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꼭 그래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런 거 안 하고 뭐로만 인도한다? 말씀으로만. 이건 근데 잘못. 근데 말씀에 너 어디로 이사 가서 뭐 살아라, 어디를 가서 직장 생활 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거는 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주의 종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음성 이런 걸 통해서. 말씀에는 그게 안 나왔잖아요. 너 서울 가서 살아라, 목포 가서 살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없잖아요. 대학을 갈 때 그냥 내가 자유의지로 아무 대학이나 자녀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거의가 뭐냐면 막 자유의지로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면 하긴 하지만은 답답해.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런 걸 뭐 말씀으로만 인도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역사를 안 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성경에 서울로 가야 될지 제주도로 가야 될지 아무리 말씀 뒤져봐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가상히 여겨가지고 뭐예요? 꿈으로 보여주신다,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든지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면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할 땐 떡으로 그래 놨는데,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사람이 영혼 육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뭐를 먹어야 살아요? 예?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산다 그러면 이거 곤란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육은 없고 영만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산다. 우리는 반드시 육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은 빵만 먹어갖고 힘이 안 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체질이 이상해. 그리고 뭐 보면은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빵만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좀 고기 좀 먹었다 하면은 막 비만 걸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 먹은 거 보면 있잖아요. 순 빵에다 막 버터 발라가지고 막 고기만 실컷 먹어.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뭐 높아졌다 뭐 어쨌다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 겉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끔 그런 경우 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무의식 중에 있는데 식물인간처럼 여기서 뭐가 쏙 빠져나갔어요? 영이 빠져나갔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멸하는 존재. 우리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속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영이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 겉사람은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는 말씀을 안 먹어봐요. 그럼 내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거기서 양식이 이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광야는 뭐 아예 양식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우리 식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만나홀. 그래도 아시네요. 네, 만나홀인데 여러분 어때요? 만나홀에 가서 오늘 만나를 많이 드셨습니까? 이건 육신의 만나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만나를?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뭐예요? 만나, 양식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안 먹으면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서 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떻게 그 축복의 땅에 못 가요. 가나안까지.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뭐를 거두어야 돼요? 만나를 거두다 이걸 먹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꾸는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매일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른 사람들은 새벽에 안 일어나.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해가 뜨면 그때도 아우 잠 실컷 잤다 하고 뚝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가요. 그랬더니 만나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시들어지고 벌레 먹고 없어. 그럼 그날 어떻게 돼요? 쫄쫄 굶어야 돼요. 쫄쫄 굶어. 그래가지고 그날은 광야가 얼마나 힘든 거면 가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곧 죽을라게 막 너무 힘들어. 여러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쌩쌩하게 힘있게 가죠. 우리가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뭐라겠어요? 광야잖아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광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죠.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해. 이 경건의 시간이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거기서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이기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갓난아이가 이제 자라려면 이 아이가 계속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죠. 젖을. 그래야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쑥쑥 크고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영적으로 뭐예요? 다 갓난아이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갓난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소년이야. 아이야.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아이들. 그 말은 뭐냐면 갓난아이 아이들. 이건 청소년. 그 다음에 뭐냐면 청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요. 아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단계는 이제 이 성장의 단계라고 하면 갓난아이,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청년, 아비의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깊이로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발목만 물이 찬 사람, 무릎이 오는 사람, 허리에 찬 사람, 창이나 헤엄할 물에 잠긴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 신앙의 깊이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성장 단계를 말해. 갓난아이, 소년, 청년, 아비. 근데 막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갓난아이요. 그럼 여기서는 갓난아이들은 뭐를 몰라요? 분별도 아무것도 못해. 갓난아이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집에 뭐 성냥개비 이런 거 있으면 갖다 다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막 뭐 아무거나 집어 삼켜. 그래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갓난아이로 있으면 이단들한테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분별을 못하고 아무거나 막 먹다가 목에 걸려서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갓난아이에 머물지 않고 빨리 성장을 하려면 계속 우리가 뭐를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건강하게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청소년 단계, 청년 단계, 아비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마귀하고 이기려면 이 청소년 단계도 안 돼. 이게 뭐냐면 청년의 단계는 돼야 돼. 적어도. 그래야 마귀하고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갓난아이 단계에서는 마귀의 전술이 뭐 이런 거 분별도 못해. 설교를 들어도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고. 빨리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빨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오늘 또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시간을 떼어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 어떤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주일 이제 사역자들 사역하죠. 근데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이제 주부 가정에서 이제 뭐 가사를 돌본 주부들 있죠. 이런 분들 어떻게 돼요? 너무 목사님 저는 할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사역에 바빴으니까 많은 사람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 기도했어요. 기도. 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쁘면 안 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또 할 일이 많아도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 절대 여러분이 여기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믿으면 들으면 자란다 했으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이 성장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거기서 성경 펼치면 그거 읽고 있잖아요. 말씀만 듣고 그냥 집에 가서는 성경 한 줄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 우리는 이 아무리 바빠도 사업이 바쁘고 직장일이 바쁘고 그래서 이 우리 사역자들도 어때? 아무리 바빠도 어때?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이게 없으면 제가 해보면 알아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공허해. 예,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막 아무리 세상 것만 잘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없고 영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반드시 이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거예요. 자, 거기 7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냐? 기도하시느라. 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세 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네, 다시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도우심을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교제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내가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물부터 부어주니까 가서 사역을 힘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방언으로 기도해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래 칼날리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와이런 칼날리디 이리 저한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면 막 반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물론 이제 그냥 우리가 와이는 칼라리스 니리치 원 트와이스 이거 해도 통역하면 보면은 하나님 막 간절한 기도가 됐지만은 거기다 어떻게 더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오늘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의 변화를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와이는 칼라리스 막 이렇게만 되겠어요. 하나님 제게 와이는 막 방을 하면서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면 막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방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틀려요. 예수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를 먼저 하셨다고요? 기도. 네, 우리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십시다. 한번 합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십시다. 아멘. 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8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아침에 기도로 2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패배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천주교에 신부였는데 천주교에서 면죄부 사가지고 구원받는다니까 의롭게 된다.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마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틴 루터는 하루에 아침마다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2시간씩 기도했다.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패배한다고 그래요. 그만큼이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우리 성도들은 저는 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에 뭐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해.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죠. 옛날에 1시도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1시간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24시간이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2시간 그러면 40분이죠.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시간에 11조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직장생활은 막 이렇게 시간에 11조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원이 이제 초신자라면 적어도 30분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도에 대해서 할 때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하냐. 그러면 처음에 기도하려면 1시간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좀 기도하다 보면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갔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죠.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10분만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때? 벌써 2시간 갔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는데 벌써 엄청 전.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때? 많이 간 것 같은데 어때? 5분밖에 안 가고 10분밖에 안 갔어. 예. 그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뭐 차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기도의 제목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기도문 기도법이 있다. 주기도문 기도법. 그 다음에 파장형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형 기도가 있다. 성막형.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기도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래 나라의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말 복음이 전파되고 막 이런 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쭉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파장형 기도는 그거라 했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돌을 하나 탁 호수에 던지면 어때요? 그 돌이 떨어지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물결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 그 다음에 뭐 직장, 뭐 또 아니면 이제 교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목포, 나라와 그 다음에 열방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기도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부모님, 자녀들 뭐 이런 거 쭉 기도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포의 성시와 이런 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기도함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하면요 1시간 금방 가버려요. 1시간.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1시간 기도하지? 금방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뭐래요? 텔레비전 리모컨, 그걸 갖다가 텔레비전 켜고 신문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먼저 성경을 보고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바로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전에 뭐를 찾아요? 담배를 갖고 오라요. 담배.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돼요? 담배를, 하여튼 제가 이게 성격이 뭐냐면 눈 뜨자마자 담배를 갖다가 피워,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 때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왜 폐암이 걸렸는가? 담배를 예전에 피다가 끊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다도, 그리고 아버지 계신 그곳에다 뭐냐면 향을 그렇게 피워놨대요. 맨날 그 향을 피고 17년 동안 그 향을 맡았는데, 그게 그 향에 어떤 좋지 않는 게 있는가 봐요. 그게 어떤 폐암의 원인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담배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적으로만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우리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결심을.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애물이 있는데, 제일 이걸 방해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이걸 쓴뿌리를 어떻게 결단을 해가지고 딱 잘라버려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단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결단력이 이게 딱 그걸 자르고 끊어버리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겠다, 그걸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욥기 2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 보면 욥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에 뭐를? 말씀을 귀히 여겼다.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다가 평신도 때예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요. 이 말씀을 딱 읽은데, 아니 욥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한 그 음식보다도 매일 그 정해놓은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제가 내 마음에 딱 찔림이 오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가 육신의 음식을 안 먹겠다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눈 뜨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제가 평신도 때니까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눈 뜨자마자 어때요? 성경을 갖고, 그래 눈 뜨자마자 어때요? 성경을 읽기 시작.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갖고 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이제 못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밥 먹으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그때라도 펼쳐가지고 한 장이라도 읽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너무 율법적이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먼저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한 장 읽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와. 이렇게 몇 년간 쭉 했더니요,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정말 제가 나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안 먹겠다, 먼저 그렇게 하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때는 진짜 억지로 너무 율법적으로 한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믿음이 성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정한 시간에 먹는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우리도 이 밥 한 끼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막 힘이 없고 그럽니까? 하루 안 먹어봐요. 근데 우리는 며칠 동안 성경 한 줄 안 읽어도 있잖아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그런 속사람이 다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제가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즐길 거, 볼 거, 누릴 거 이게 많아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성경 안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한테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라도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큐티를 잘하는 것 때문에 어떤 꼭 이게 뭐 어떤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해야 된다. 근데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지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꼭 그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했으면 틈이 나면 어떻게 저기 하든지, 하여튼 그런 계속 그런 마음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돼. 그리고 가능하면 항상 성경 노트 뭐 연필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큐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은 적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에 대한 것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아니, 조지 뮬러에 대해서. 제가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전기도 있고 기도응답의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걸 읽었는데, 조지 뮬러는 굉장히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거기다 손을 짚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힘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는데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보니까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나오더라고. 무릎을 꿇고. 왜? 그래서 왜 무릎을 꿇고 읽었나 보니까, 이 조지 뮬러보다 더 앞선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200번인가 읽었는데 100번은 처음에 그냥 읽고 100번은 나중에 무릎을 꿇고 읽었대.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나도 성경을 딱 피면 그때 어떻게, 제가 지금같이 뚱뚱해지기 전에 무릎 꿇어도 이제 발이 안 아플 때 제가 어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딱 펼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백갈고 성경을 못 읽어요. 왜?
이제 막 도저히 이제 금식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배 깔고 기운 없으니까 장기 금식할 때는 성경 읽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그랬잖아요. 아버님 앞에서 감히 배 깔고 뭐 우리 누워있나 이런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자식 나가지고는 어떻게 돼? 배 깔고가 아니라 다리도 꼬놓고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식들한테 우리는 뭘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감히 뭐 아버님 앞에서 어떻게 배 깔고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어떻게 딱 펴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 거기 보면은 큐티라는 방법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8절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 눈을 열어서, 이제 예전에 그러네, 내 눈을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걸 암송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자, 저는 여기 잘 보십시오. 적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딱 성경을 펴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안 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걸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해야 돼. 꼭 뭐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걸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게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니까 성경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해. 계속 알지 못했던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열리고 깨달아지고 계속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성경을 딱 펴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도의 기이한 걸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막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막 감동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큐티를 할 때는 한꺼번에 많이 읽지 말고 적은 분량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 시편 1편만 읽는다. 그러면 1편 읽고 2편 읽고 3편 읽고 계속 읽지 말고, 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럴 때는요, 1편을 계속 몇 번 읽어.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탁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오만한 자의 자리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딱 이렇게 읽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막 살아서 탁, 아니면 거기 그날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매번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런 게요 탁, 그때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좀 가지 않고 어떤 좀 많은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딱 이것이 내 가슴에 탁 레마의 말씀으로 쳐버려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길로 가지 말라는구나,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 아니면 어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 나는 그냥 성경을 묵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읽기만 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네.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막 이게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돼?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책 가지고 큐티 많이 하는데, 저는 매일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분량을 딱 예를 들어 잠언 오는 어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한 단락을 이렇게 해놓고 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읽어. 요놈만 읽어. 이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 좀 더 두 군데 이거 두 군데 아니면 더 세 군데 읽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읽고 많이 읽으면 한 장이나 읽고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반복 읽고 읽으면은 거기서 레마의 음성이 탁 들려와요. 레마의 음성이.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구나 이걸 다 깨달음이 그 순간에 와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 말씀 많이 읽어도 막 속독으로 확 몇백 번, 뭐 1000번, 2000번 읽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탁 오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아니라 머리로만 알지 성경을.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묵상하라겠죠.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혀왔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해. 그러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때? 내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화가 돼. 내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막 그런 나에게 이게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나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그날 주신 말씀을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해 실천할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중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그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게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새벽 만나를 성전 주변에 가서 거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요. 자, 큐티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냐?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목마름이 없고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고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풍성히 거하게 돼. 자,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해. 근데 이제 그날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여러분 가능하다면은 암송을 하면은 제일 좋았죠. 암송을 하고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계속 이러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딱 떠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인도하심을 뜻을 구하고 분별할 때, 이럴 때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인도하심을 하나님 뜻은 이렇구나, 금방 그게 깨달음이 빨리 와요. 네. 제가 이런 걸 이제 많이 해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망한데 그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딱 말씀 안에서 딱 나와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뭐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풍성히 가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었다 했잖아요. 말씀이 탁,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못해, 죄야, 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죄를 못 짓게.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은 마귀가 날아와서 시험할 때 이제 기록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성장. 이 경건의 시간에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의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요, 어떤 시련이나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무너져.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바람 앞에 건불 같아.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
그리고 모래에 지은 집처럼 다 신앙이 무너지고 말아요. 뭐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없고, 그런 시련에 오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뒤에 온풍기를 꺼버리세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신령한 만나를 먹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